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회죠. 34년 동안 정말 귀한 사역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합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동희 목사님께서 우리 합신에 오셔서 여러 번 강의를 해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페이트 미션이라고 하죠. 선교에 대해서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께서 후하게 넘치게 주시는 바를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대학부 학생들한테 이 세계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책들이 있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들었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92년도에 귀국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가르쳤던 우리 학우 중에 우리 송명근 형제가 있는데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그래서 오늘도 한 20몇 년 만에 봤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게 귀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몰랐었는데 그 자녀들인 대학생인 두 자녀 아까 아침 시간에 만났었어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요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자녀들을 다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더 잘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럼 이 저녁에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본문을 읽을 텐데요. 로마서 제 8장 우선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은 그 앞과 뒤를 아울러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네 가지 현실이 있어요. 네 가지 현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 얘기고요. 그걸 간단히 얘기할 것이고 다음에 두 가지는 현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는 과거 얘기, 두 가지는 현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얘기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가 이제 미래 얘기인데, 이 모든 얘기의 토대가 어떤 것이냐? 12절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이건 선교사들한테 가장 적절한 얘기죠. 물론 선교사들에게만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로 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무한한 빚을 졌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계속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이제 이 의식,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이 중에서 사역을 가장 오래 하신 분, 33년 하신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는 32년 하신 분, 또는 2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들은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 한 33년쯤 했으면 빚을 많이 갚았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선교를 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33년 사역했더니 오히려 그 빚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이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갚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 무한한 사랑의 빚,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고 있는 무한한 사랑의 빚이에요. 이거는 갚을 수도 없고, 갚으려고 해야 그 빚이 늘어나는 이상한 빚입니다. 또 우리가 죽는 날에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한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사역을 함으로써 다 갚았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로 믿는 사람, 그게 사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모든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왜 그러냐? 그 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는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 몸, 조금 아까 식사를 하셨던 그 몸, 이제 저녁 시간이 될수록 점점 피곤해지는 그 몸을 얘기해요. 그거는 가끔 가다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때 그 육신이란 말은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몸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몸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부패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이 몸과 관련된 어떤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수많은 언어를 하니까 딱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한 언어로 그냥 통역이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육신 그러면 뭐가 딱 통역이 되어야 되냐면 부패한 인간성,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몸을 얘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부패한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즉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계속 살게 되면 죽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데요.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죽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뭐냐 하면 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으로 죽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죠? 그럼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거 선교사님들이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고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지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음에 뒤에 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거의 일이에요. 물론 과거의 일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큰 일이겠죠.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일인데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예수를 믿기 바로 전,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인정해야 될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셔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진짜인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당신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인데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실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성령님 안에라고 하는 실제예요. 그죠?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 조금 마실 거예요. 왜 마시느냐?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마십니다. 보세요. 지금 이 물이 어디 있죠? 이 병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마실 겁니다. 여러분도 물 가지신 분들 마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마신 그 물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제 몸속에 있죠. 그 몸속에 있는 물하고 제 세포를 지금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이 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그것이 나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듯이 물이 내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물은 물리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리적 작용을 일으켜요. 근데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성경에서 거듭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모델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부와 성자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듯이 그게 물리적으로 서로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요. 그 뜻은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해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 잊어버리셨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알고 있죠. 성자는 어떻게 계십니까? 성자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무하고나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다음에 그중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제자들,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정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중에 목사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죠. 그렇잖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몸은,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몸은 이제 하늘에 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요. 그 물리적 몸이 하늘에 계셔요.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세계 선교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당신님의 신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그죠?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회나 아니면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소위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뭔데 그럴 만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서 오신 분들은 그걸 분명히 알죠. 그렇죠? 예. 천주교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제 천주교 지역에서 오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달리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와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영으로는 믿는 우리들하고 같이 계신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거를 믿고 계셔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성부 하나님 어떻죠? 성부 하나님.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못 믿느냐? 여러분 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요. 진짜로 믿습니다. 또 이제 성자께서 신으로 즉 그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그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분명히 믿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은 늘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로마서 8장에다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켜서 땅끝까지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뭘 별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지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한 확신으로 가지게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로 주님의 뜻들을 잘 수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까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성부와 성자예요. 그죠? 나 폭넓은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로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또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누구도 같이 있으신가요?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걸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좀 먼데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성부, 성자, 성령을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같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과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런지 아닌지를 이제 이 수련회를 다 마치고요, 여러분의 사역지로 돌아가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가서 이제 상황을 봤든지 뭐가 제대로 안 됐어.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화가 났어요. 뭐가 제대로 안 돼, 사역지에 가서. 그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가서 잘 참으시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단은 화를 내죠. 그죠? 안 하시는 분들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화를 낼 때 성부, 성자, 성령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의 주변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애들은 아버님이 오신다 그러면 싸우다가도,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안 싸운 척을 합니다. 그죠? 티가 나서 또 야단을 맞죠? 그래도 안 싸운 척을 해요. 그죠?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떤 애가 선생님 오신다 이러죠. 그럼 다 자리에 가 앉아 있죠. 옛날 애들은 그래요. 세월이 좀 지나더니 선생님 오신다는 말을 이상한 말을 써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상한 말을 쓰긴 써도 가서 앉아요. 요즘 어때요? 선생님이 와도 싸우던 애들은 계속 싸워.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돼 있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교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가끔가다 화를 내요. 예? 아버님 앞에서 막 싸우는 형제, 얘네들이 정신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싸우는 애들,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 안에 계심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럼 뭐예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부인하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부인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부인하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걸 그 순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깜빡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깜빡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 과정에 있어서 한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가? 우선 제목을 얘기해 놓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한테 우린 이제 어떻게 사느냐? 사는 사람들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로 드러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이게 현재의 가장 중요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를 중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제목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 현재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많이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당할 때 여러분이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래도 따라간다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뭡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끔가다 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즉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선교하는 설교제 언어로 머릿속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머릿속으로 그려놓으세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때에 있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죠? 너희가 너희 부모와 처자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적용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까지 다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건 선택하셨어요 이미. 근데 이제 여러분쯤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옛날에 우리 명근 형제가 학생 때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 우리들은 이해했는데요. 이해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근데요, 우리가 이해했으면 우리 성도들 다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해했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어렵지만 선택을 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모든 선교사들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닌데요. 그게 이제 아직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특히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아무도 주님 안 따라갈 겁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이 주님 따라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외침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은 따라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옛날에 부흥회 시간에 많이 하던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건 좋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잖아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왜? 주님을 따라오면 어떻게 되니까? 재물은 따라온다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대신에 뭐는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기독교는 아주 중요한 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둘 다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 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사소한 거에 있어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종의 청개구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좀 놔두고 그러면 이제 쉬운 얘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에 관한 얘기. 이건 쉬운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진짜 받아들이는지는 정말 이 현재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의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나중에 죽게 될 겁니다.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안 죽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죽어요? 이 세상이 이상해질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그러면 이 세상 역사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망의 구조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대신에 그 사망의 죄의 삭스로서의 성격, 그거는 이미 제거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감당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죽을 때 우리는 죽을 때도 뭐라고 하면서 죽느냐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요. 이상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감사해요? 첫 번째, 우리의 죽음의 그 쏘는 것, 죽음의 죄의 삭스로서의 죽는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죽음은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경우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는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죽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요, 우리의 성화가 그때 완성되어져요.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한 분이니까 완전한 분이죠. 손을 들으세요. 완전한 선교사.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예? 여러분만큼 헌신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그 누구도 완전주의를 지향할 수가 없어요. 완전을 지향해 가죠. 왜?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죠. 우리 날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 그것조차도 죄악으로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요. 그럼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완전하지 않은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하다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다 이미 죽어서 하늘에 갔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옥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그 온전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죽을 때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이것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죽음에 쏘는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성화를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죽음을 기뻐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영광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도 죽으면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재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같이 내려와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온전하게 된 그 영혼하고 땅 속에 썩고 있던 우리의 몸하고 다시 결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죠?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고백, 이거 없어지면 사도신경 다 고백했는데 그 맨 마지막 두 구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거 고백 안 하면 그게 전형적인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기독교 초기에 대부분의 이단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구원 얻는 거냐면 영혼만 구원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인정 안 해요? 부활을 인정하자.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런 선교사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 믿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는 선교사들이 이 세상에 파송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죽을 몸 그리고 죽어있던 몸도 다시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이다.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근데 그건 미래의 얘기예요. 그죠? 미래 우리 영혼은 하늘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땅에 있는 몸하고 결합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집중해야 될 그 두 가지 현재 얘기, 오늘 집중해 봐요. 현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사셔야 돼요? 선교사역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이거를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고요. 이것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아까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때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부패한 인간성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 생각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8장 그 6절을 보시기 바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영의 생각 또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 영적인 생각. 요 구절 하나 가지고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한 이따만한 정도의 책을 썼어요. 이따만한 정도. 얼마나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했는지. 영적 생각.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선교지에 이런 문제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하기 못하겠으니까 생각하기 싫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 생각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성령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나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걸 강조한 사람이 요한 칼빈 선생이고요.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반티일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잘 배워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거를 옛날에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사색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뭐냐? 아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잘 알아서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게 된다. 이 우리 현실 얘기예요. 뭐는 쉬우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건 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안 해요. 예? 아까 제가 자조적으로 한국 사람이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로 생각하기를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괜찮은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개혁 신학에 아주 근거해서 여러 작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19세기에 침례교회 목사인데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막 열심히 사자후를 통하던 찰스 스펄전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우리 시대의 스펄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스펄전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생각하라 그런 책을 썼어요. 네? 오죽 생각을 안 하면 네?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쉬운 데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데로 가보겠어요. 쉬운 데. 거짓말을 조금 하는 게 있고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선택지가 딱 둘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말고 조금 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죠. 성경이 그 말씀이. 그죠? 그런데다가 그것을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하는 사람 두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 조금 거짓말 해도 되는 상황, 거짓말 안 하는 상황에서 조금 거짓말 해도 뭐 되죠.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성령님을 따라 생각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원칙이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게 아니고 자기의 원칙이어서 거짓말 안 해. 그럼 그거는
거짓말 안 하는 건 잘하는 거긴 한데 그게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라는 게 드러나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 가운데 생겨져야 돼요?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져야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른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거짓말 안 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여기까지 쉽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얘기를 해봤더니 귀한 선교사님들에서 요게 별로 유혹이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유혹이 될 텐데 거짓말을 조금 하면 많이 말고 조금만 하면 10억이 생겨요. 네?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 돈 하나도 없는데 20억이 손해가 나.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에도 전혀 복잡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여야 돼. 왜? 이게 성경의 원칙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네, 이번만 한번 거짓말 할게요. 이러고 나갑니다. 그죠? 그 사람보다 조금 신앙 있어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예? 하나님께서 이번만 거짓말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기도를 진짜로 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죠. 그죠? 나에게 손해가 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건 다 알겠는데요. 당장 현실이 어렵거든요. 주님, 이번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나간다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칙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암만 복잡해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의 원리를 뭐에 따라서 한다?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한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둘 원칙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운 데로 가요. 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 여러분처럼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는데 어느 나라로 갈 거냐? 이거는 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이제 중국 지역이에요. 예?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거는요. 성경에 너 이슬람 지역으로 가라, 중국 지역으로 가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때 이제 우리한테 유혹이 이제 몇 가지 유혹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여태까지는 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거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가요. 마음속에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여태까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예? 이랬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때도 중요합니다. 이때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웠었죠?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었죠?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데 뭐는 이제 작용해야죠? 성령님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일은 작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는 거죠. 주님, 나 어느 걸 택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죠? 바울의 그 대표적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하느냐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둘 가운데 끼었다. 그렇죠? 둘 가운데 끼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사역은 누가 하나요? 우리는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둘 가운데 끼었는데 어느 것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도 좋고 살아서 내가 사역을 더하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더 좋으나, 그건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좋다네.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유익이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쫙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빨리 없어지시죠. 이럴 건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없으면 우리 안 되는데요. 그럴 건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둘 다가 좋아야 돼요. 우리로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좋은데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겁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죠? 이때 이제 작용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공부해야 되겠죠.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슬람권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하겠죠. 주님 이게 좋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가는 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 거기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저쪽으로 가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주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A라고 하는 안이 하나님 나라에서 70%쯤 유익하다. B라고 하는 안이 한 80%쯤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한 쪽을 우리가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100%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뭐가 또 작용하느냐 하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속에 딱 마음속에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가 자료를 조작합니다. 황우석 선생님만 자료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배아주 비세포 할 때 자료 조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망신을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 자료를 조작해요. 그래서 A 안이 원학은 생각할 때는 70이고 저쪽이 80인데 자기는 A 안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자료를 조작해서 이게 85%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료를 조작해서 저게 65%쯤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 이쪽으로 가라는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어떤 사람이 이걸 자료를 조작해서 이제 불순종합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안 할 때 단식하시죠. 한탄하시죠. 그죠?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기독교 기관이 이거를 안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제 기우이기를 바라요. 그죠? 모든 기독교 기관이 정말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교주에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때도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로 대학을 보낼 거냐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의 현실을 알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우가 어떠냐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막 걸어오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결단하고 할 때 아마 그랬을 텐데 인생을 딱 뒤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여태까지의 삶을 주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죠. 그죠? 그게 우리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어긋장 놓냐면 이제까지 살아올 때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도 주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청소년 같은 배짱을 하나님 앞에 부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테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예? 나는 모릅니다. 예? 예?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는 행위라고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누구와 함께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죠?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러면 너 이제 넥타이를 오늘은 이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 예? 그 골치 아픈데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에게 생활화가 돼 있어야 여러분 선교지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겠어요? 뭐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다.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삶의 실제. 그럴 때 오해가 이제 생겨집니다. 어떤 오해요? 그렇게 살아나가면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그게 오해예요. 아까 성경 본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죠? 가끔 가다가 고난을 안 받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그래요. 그죠? 자,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다니엘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 더 많아요. 그 찢겨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니엘처럼 구원하시는 거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거고 필요하면 그 불 속에서 다 죽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던지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품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감사한 거고 고난을 주셔도 감사한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성령님이 성자께서 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함께 계신다. 어느 순간에도 계신다. 그죠? 이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건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거. 그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지금 여기서 있는 현실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필요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고난을 주실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믿음에 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또 다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죽을 뻔한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때 하나님 나라는 극치 이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얘기해요. 그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는 그 얘기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쫓겨나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성경이 하더니 우리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그죠? 중국에서 쫓겨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결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원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맨 마지막 팁 하나 드리고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영적인 생각이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영적인 생각이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거다?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예? 타락한 인간성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안 따라 나갈 때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에 해당하는 건지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자기 문제에 적용할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정황을 볼 때는 저때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보여요. 이게 훈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시면 돼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그 속에서 이 속에 막 물 들어가고 그래서요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때 성령님께 의존해서 바깥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상황을 곁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생명과 평안 그거 아니고 지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생명과 평안.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겁니다. 하나는 조금 괜찮은 상황에서의 얘기고요.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괜찮은 상황에서의 예는 미국에 있었던 예예요. 그죠?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당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레슬레라고 하는 레슬레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부사장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그 일에 레슬레 부사장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참 잘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초빙, 헤드 헌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 상황이 오면 미국 사람은 정말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예, 식으로 주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갈만한 상황인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안 가느냐?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좀 청빙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아직 없는 교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아직 담임 목사님도 못 구한 상황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면 자기는 뭐 출세하는 거고 잘 되는 거지만 이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선택을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나가는 거다. 그분을요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LA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서는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서는요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 가족 전부 다가 동원이 돼가지고서는 그죠?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 정말 그 회사 운영하고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하던 사람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이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선교 사역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돈 거기 다 드리시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죠? 그건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의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의 경우예요. 저희 들은 얘기예요.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얘기는 제가 경험했던 얘기인데
들은 얘기는 어떤 거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게 들은 얘기예요, 정말. 이분이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두만강 가까운 곳에서 한 4시간 걸리는 데에 살고 있대요. 두만강 있는데 압록강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가 단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만강에 가까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조선족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이 할머니가요 4시간 걸려서 그 십자가가 보이는 데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 이게 이 사람의 예배예요. 이 사람은 찬송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속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예? 북한처럼 여행하기가 어려운데 걸어가지고 4시간 걸어와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그거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나름의 예배를 하는 거죠. 4시간 걸어와서 1시간 동안 그 십자가 바라보며 있다가 그렇죠? 끝난다. 자기 스스로 예배가 마친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예?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는 찬송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기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는 같이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의 언어로 찬송할 날을 기다립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실현되어질 때는 어떻게 될 때냐?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는요. 오해를 하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영혼만 있거든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리가 안 들리게 해요. 그죠? 왜요? 그때 목이 없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네? 목청이 없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찬송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선교사님들도 그 찬양을 알아들어요. 네? 그때는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언어로만 찬송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의 소리로 찬송한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각 지역에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해요. 사는 것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안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안 살아봤을 때 이건 우리한테 정말 재난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봐요. 그런데 뭘 보느냐? 한 번도 성령님을 따라서 뭐 하는 거 못 봐.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지체들, 우리가 사역하는 그 지체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만 나타나는 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하게 열심히 하는 세계 각국에서 애쓰는 이 466명의 선교사들이 그런 모양만 나타내면 안 되죠. 주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우리만큼 열심히 하고 경건의 모양을 지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자부하실 수 있어요? 나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질이 있도록 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정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서 연그러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야 우리의 선교 사역이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3년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이런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정말 주님의 일로 만드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께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모양만 우리에게 남겨줬다. 그리고 우리를 오도했다라고 하는 결과만 나타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명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인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지치들이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의미 있게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역 때문에 우리 이 사역이 의미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사역과 아울러서 이제 이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게 될 그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꿈꿉니다. 나 이거에 우리의 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